할렐루야. 아멘. 네, 그 3부 찬양 인도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설교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또 특별히 미남 미녀 많이 오셨는데, 네, 은혜 안에서 네, 우리 옆분들한테 좀 인사할 때 제가 좀 예쁩니다 인사하실 텐데, 그 잠시만요, 아직 인사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거울은 보고 다니시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은혜 가득한 좀 베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좀 예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네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예쁩니다. 네, 제가 좀 예쁩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네. 우리가 예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예쁘고 존귀하고 어여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더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설레고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번에 성탄절 때 CM 뮤지컬을 하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비중은 굉장히 떨어지는 역할이었는데요. 네, 바로 저의 첫째 딸과 둘째 딸입니다. 그래도 아빠보다 좋은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예전에 가론 유다 역할을 맡았어요. 그 11살 때. 네. 근데 이 첫째 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 들은 그 여러 목자 중에 한 명. 네.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은 정말 비중이 큰데요, 수많은 양떼 중에 양 한 마리. 어떻게 저희 딸들 보셨습니까? 이 CM에 오셨던 분들? 네, 괜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적인 영상을 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신경 쓰고 영상 찍고 앞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맞고 저기서 40분 동안 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둘째 딸이 마음에 쓰이고, 와, 저 아이는 정말 찬양을 잘한다, 정말 퍼포먼스가 참 은혜가 된다라는 걸 보면서도 우리 첫째 딸은 뭐하나, 자꾸 그렇게 시선이 분산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연못에 모이게 되었는데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연극이나 이런 공연을 보다 보면 배우 한 명을 탁 조명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 핀 조명을 탁 하고 켜서 비추죠. 그러면은 어두워진 무대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딱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본 다음에 가장 가능성 없고 가장 소망 없고 가장 나을 것 같지 않았던,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핀 조명을 켜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분들, 또 사람의 도움은 온데간데 없고 도와줄 리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놓이신 분들, 또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 관심은 갖기는 하실까? 라면 믿음의 늪에 빠지신 분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 인생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노력하고 그 운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서 주저앉은 영역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고 소원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2023년부터 예배팀과 기도 영성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의 많은 기도 그 종이를 보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로 읽다 보면은 눈물 없이는, 마음 아픔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참 여러 사건, 사고,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은 신나게 가겠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환란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실 텐데, 그 순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걷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핀조명을 비추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유대인들의 절기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양문입니다. 양문. 왼쪽에는 성전이고요, 오른쪽에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가운데 이제 양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양문이 이제 그곳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게 되는 양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문에는 또 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또 사용이 되었냐면요, 당시 양문을 통해서 제사에 쓰일 양을 데리고 들어가면 양을 잡을 때 피를 씻을 물을 공급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름의 뜻은 은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규모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물이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몸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당시에는 또 병에 걸린 분들은 또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라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이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분들은 몸의 짐과 함께 마음의 짐도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영적 교훈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쳐지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하마터면 말씀하실 뻔했죠? 네, 요즘 많이 보시죠, 유튜브. 그 중에 신앙 관련된 채널들도 참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작은 유튜브 폰으로 또 컴퓨터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작은 화면이지만 또 우리가 또 삶에서 누릴 수 없는 다른 분들의 귀한 간증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감동적인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남들 신앙 잘 됐다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제가 문득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여기 내 얘기는 없네. 내 얘기가 없네. 그들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너무 좋고 감동되지만 그렇게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내 삶은 뭔가, 왜 내 삶에서는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도 저분처럼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셔서 그냥 나를 이렇게 두고 계신가 하는 허망한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간증들이나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보면 느끼는 것들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 이분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 희망 없는 자리, 소망 없는 자리, 재미없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신앙 잘 되는 거, 남들 치유받는 거, 그것을 본 지가 이제 38년 됐습니다. 처음엔 재밌었겠죠. 한 1년, 2년 차는 나도 야 저렇게 진짜 낫네. 또 신기했겠죠. 와 대단한데. 야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다니. 야 기대가 된다. 나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3년? 5년? 10년? 왜 안 되지? 20년, 30년, 그리고 오늘 38년째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38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점점 자신이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천사가 가끔 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됐는데 이제 재미없습니다.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날마다 옮겨줬을까요? 가족들이 옮겨줬을까요? 이곳에서 이 병자인 이분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지만 이분은 아예 이 자리에 침낭을 깔고 침대를 깔고 누워서 깔고 앉아 있습니다. 깔고 누워 있습니다. 터줏대감이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어떻게 들어가죠? 라고 할 때 제가 38년 봤으니까 알려드리죠 라고 했겠지만 왜 당신은 아직 그 모양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던 자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배경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가끔 내려옵니다. 그날 누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한 사람들은 운에 맡깁니다. 아침마다 이 자리를 출퇴근합니다. 노력에 맡깁니다. 그때가 되면 들어가야지, 나음 받아야지. 인간의 운과 노력 모두에게 갈 수 있나요? 일부에게만 갈 뿐이었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을 구하는 사람, 낫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산송장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본문의 저자가 굳이 38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은 그 병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한다는, 얼마나 깊은 병에 있었다는 것, 가망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 있으세요? 여기는 안 돼요, 주님. 38년뿐만 아니라 거긴 48년 됐습니다. 58년 됐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곳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연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는 남들이 주인공만 되는 자리를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만 기대하면서 또는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분이 엑스트라예요. 완벽한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는 언제 임하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MBC 연기대상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거의 끄떡거리지 않으셨어요. 시대에 많이 뒤처져 계세요. 아이유는 무릎 앞에 하는 말이 아이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와 또 친한 그 이종석 씨가 빅마우스라는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주연 배우의 역할을 빛냈고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주연에게만 주목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연들에게도 상을 주더라고요. 최고의 조연은 이창훈 씨가 트레이서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수상을 받은 분들을 봤는데, 시상식을 쭉 이렇게 상 받은 분들을 봤는데 거기에 최고의 엑스트라상, 엑스트라들에게는 전혀 상을 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엑스트라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도 엑스트라입니다. 모두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이 인생에 관심 갖고 있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엑스트라 같으세요? 관심 없는 자들 같으세요?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짧지만 한번 방바닥에 누워봤어요. 그리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 앞에 서보세요. 누워서 아내를 쳐다봤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턱 중심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목과. 그 38년 병자 된 분이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턱만 보고 38년을 살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턱만 보고 살았던 자가 오늘 예수님의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이 외로운 분들, 병든 분들,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맞이하실 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베데스다에서의 치유 사건은 이 병자의 믿음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치유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알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만나시게 되고 점차적으로 핍박을 받으시게 되고 죽임을 당할 위치에 놓이시게 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전달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서 묻죠. 그들이 묻되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의 질문이 독특하죠. 안식일에 병을 왜 고쳤냐 이것을 트집잡는 것이 아니라 너 침낭을 들고 침대를 들고 누가 물건 옮기라고 했니? 지금 여기를 트집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도 트집을 잡지만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병 고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율법을 어겼다는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움직이냐고 했냐는 것입니다. 유대교 미시나 논문 사바스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행동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가지 물건을 다른 곳으로 나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자세한 설명이 써 있는데요. 특별히 침상을 이동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침상 위에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나르는 것은 위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이 치유 사건으로 예수님 어려움은 당하십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몸의 치유를 뛰어넘어 영원한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그것을 뛰어넘는 권위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 누구보다 내가 주저앉아서 내가 누워있는 삶 속에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베푸심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릴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직장을 회복하시고 목장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심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도저히 물을 수 없는 죄인인 이자가 물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 기꺼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저는 7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예수님이 낫고 싶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면 예 주님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게 지금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갑자기 예수님께 낫고자 하느냐라는 은혜의 선포 앞에 자신이 낫지 못할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고요? 남 탓으로 가득 찬 인생,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제 앞에 서 계신 선생님 제 병 걸린 연수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공생의 기간이시니까 38년보다 어리시잖아요. 내가 걸린 병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건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면서 이분이 안 되는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탓, 참 이 남탓에 대한 대명사가 있는데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보면 남탓이 어떤 것인지 깔끔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께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으셨는데요, 그때 아담이 하와 탓을 합니다. 근데 하와 탓에 멈추지 않고 아담의 말을 주목해 보니까 여자 탓을 하고 하와 탓을 한 것 그 다음에 다른 탓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나이다. 보이세요? 노란 글씨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이 남탓합니다. 이 남탓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뾰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이지만 그 여자 때문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선악과 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남탓하면 결국 그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남탓의 결과가 심한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은혜의 물음 속에 정말 죄인된 대답, 난 될 수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나는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도 제 인생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병은 잘 압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예수님 내 앞에 계셔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 앞에 있어도 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라는 이 남탓의 죄, 그냥 이 38년 된 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악된 모습인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병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못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보다 크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이 병자가 걸린 이 병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경에 주목하고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직접적으로 주목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웬 엉뚱한 말씀이에요? 이분 지금 못 걷잖아요.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방법은 오직 하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베데스다 연못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의사 만나라, 재활치료 잘 받아라,
아니면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평생을 보내라. 이런 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자의 입장에서는 뻔뻔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라고.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가 오래전에 포기한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실수로 생각은 했을지라도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꺼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랫동안 묻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꺼내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5장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자리, 남 탓하는 자리를 떠나 걸어갔습니다. 왜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걸어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 탓은 사실 하나님 탓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요청하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래서 이분이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이분이 14절 말씀에 이분이 어디로 걸어갔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이분을 이 장소에서 찾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아마 그가 낳으면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라는 그 이름표를 바꿔주셔서 이제 나음받은 자라고, 나음받은 자로 이분은 이제 나음받게 되었죠. 그는 성전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병자의 삶에서 벗어나면 저기 정말 가고 싶은데, 지금은 걸을 수 없지만 나 언젠가 걷게 된다면, 지금은 내가 그럴 수 없지만 나 그 언젠가 낫게 된다면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전 가야지.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낫는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야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성전에 가고 싶다. 이분이 이런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은 남 탓이 넘치는 자리에 있었었지만 이제 성전으로 가서는 내 탓이 넘치는 자리로 갔습니다.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탓했던 삶에서 내 탓하는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남 탓의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남 탓의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남 탓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때문이야, 목회자 때문이야, 마을장 때문이야, 목자 때문이야, 그 성도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이 모든 남 탓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남 탓에서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언덕에서 몸 깨뜨려 물과 피 다 쏟으신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저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저의 베데스다 연못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남탓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회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주저앉은 자리 있습니다. 낫지 않는 자리 있습니다. 남 탓으로 똘똘 뭉친 자리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 아세요 그거? 네,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눈앞에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으로 간섭하기 원하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이분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기 전에 마치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풍경이 말씀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켜본다 하시면 어떠세요? 좀 부담되세요? 좀 곁눈질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지켜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또 재밌는 거는 또 부모님이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지켜보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설교 이어나가겠습니다. 카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은혜는 어떤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막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죠. 부모님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요? 집도 너무 더럽고.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모습 같은 거를 보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자식 키워서 어느 정도 크고 있고, 예, 다 컸고 뭐. 오히려 반대로는 지금 어머니가 아프셔서 반대로는 제가 보고 싶죠. 반대로는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아예 모르시니까 이제는. 예. 보고 계실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보실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부모님께서 제 모습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기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선생님?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옛날에 엄마가 몸 아프다고 엄마네 집에 놀러 와라 했을 때 엄마 내가 갈게 그러고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영희야 오늘 만날래? 그러면 그래 그래놓고 엄마한테 간다고 철석같이 약속은 해놓고 엄마 나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갈게 이런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때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하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랑 같이 있는 느낌, 좋은 느낌 들어요.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엄마랑 아빠가 저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거니까 저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얘기는 또한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38년 된 병자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면 부담이지만 예수님 나를 지켜보면 복됨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며 치욕을 주지만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며 치유를 주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널 도와줄 리 없다. 그러니 세상을 믿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널 도와주는 이 있으니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분은
죄된 우리의 고백 속에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더라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름으로 반응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고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신 거 다 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이미 2000년에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복음의 사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욱 바라보며 항상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남 탓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